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14장까지 읽었습니다. 내일은 11월 1일 우리가 월삭 기도회야 하는 날입니다. 토요일이지만 내일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교회 차량을 운행하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30분에 떠나겠습니다. 30분에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국민일보 마지막 난에 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보셨나요? 목사님 동성애자를 주례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 요즘 서울시에서 소수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난립니다. 박원순 시장이 미국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이 동성애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도 대체복무를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집총을 거부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군대를 안 가는 거죠. 그럼 군대 안 가면 누가 국방 지킵니까? 나라 지킬 사람 없어요. 그럼 법대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체복무로 다른 걸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또 판결한 판사도 있습니다. 요즘 좌익 세력이 곳곳에 퍼져 있어서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법안이 이루어지면은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동성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거 말했다가는 당장 고발당해서 잡혀가고 벌금을 냅니다. 목사가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잡혀가서 감옥 가고요. 벌금을 내고 그럽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차별금지법 그게 동성애 허용이 돼가지고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런 말했다가 잡혀가고 동성애 결혼 주례 못한다 그래서 감옥에 가고 그거 해줄 때까지 벌금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사회 전반에서 난리고요. 이 제과점에서 우린 동성애자에게는 과자를 팔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벌금 내고요. 계속 사람들이 불매운동 해가지고 막 문 닫게 되고요. 지금 미국은 아주 난립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 있던 서울시 교육감이 또 학생 무슨 법안 한다고 난리를 쳐가 그때 얼마나 소용돌이가 컸습니까? 좀 잠잠하더니 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 계속되어지는 현상이 지금 영국, 미국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거 제정되면 난리 난다, 파탄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 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성경에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는 게 없습니다. 여자끼리 이루는 게 없고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부부가 하나가 되는 반쪽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거기에는 동성애자들 마을이 있습니다. 깃발을 높이 세우고요. 그
그 사람들만 사는 지역인데요. 벌써 제가 2003년도에 가서 그걸 봤으니까 얼마나 10년 이상이나 됐는데 미국은 전력으로 이게 퍼져가지고요. 뭐 법으로도 다 괜찮다고 공포를 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모이는 것이 식어지고 이게 지금 걱정스럽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닮아가면서 오순절의 마가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면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불어닥친 그러한 성령의 뜨거운 열풍이 다시 한번 전국을 휘몰아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먹고 삽니다. 조금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이 땅의 삶이 잠깐인데 이거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일평생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11장 보겠습니다.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냈지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르세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요. 어찌하여 바알에게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거기에서 분향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이 민족 이렇게 잘 살게 하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더 잘 섬겨야지. 어떻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고 세상에게로 가고 이게 다 망할 짓입니다. 그러면 세계 역사,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들은 다 멸망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12장에 가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낳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지요. 비겁한 자, 야비한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 야곱인데요. 그 야곱이 후에 천사와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는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나오지요. 28장은 베델에서의 간절한 기도, 바다나람으로 떠나는 야곱이 하루는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삼아 돌을 베개 삼아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도 보고요. 그 다음에 32장에서 약복강 나루에서 형 에서를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베델에서 만난 건 창세기 28장의 이야기고요. 천사와 겨루어 이건 창세기 3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사는 길이 없습니다. 야곱은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야곱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무료 봉사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자기의 분깃을 얻기 위해서 또 6년을
조건 없이, 근데 조건이 있었죠. 분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20년을 그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끝내 이루지요. 에서를 만나서 에서에게 잡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여러분,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참 행복임을 야곱은 후에 깨닫게 됩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내 지나온 삶이 몇 년이요?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험악한 세월,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노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은 따냈지만 후에 아들에게 속고 또 누구에게 속아요? 외삼촌에게 속고, 외삼촌이자 장인이죠. 장인에게 속고 그는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야지 나의 야망,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면 세월이 험난합니다. 그거 이루었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이 행복한데, 사람들은 자기의 야망, 욕망을 이루어야 행복한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차별금지법을 내가 제정하리라.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고 내가 한번 떠보리라, 내가 한번 날아보리라, 내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보리라, 그러한 욕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바알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어제 우리 무교 영성하면서 찬양한 황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오세훈이가 병신 같은 놈이지 누가 자기한테 서울시장 자리 내놓으라 그랬냐고. 지가 서울시장 자리 이 급식 문제 때문에 그까짓 것 때문에 투표하고 지가 이길 줄 알고 그래서 내놓더니 지금 엉뚱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다 야당 의원들이 서울시 의원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자기 선배한테, 스승한테 물어봤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만둬라 그러더래. 아니,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오세훈이가 크리스찬이거든요. 한 크리스찬이 제대로 이게 다니엘과 같이 올복게 요셉과 같이 가서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4년 동안 3년 동안 잘 서울시정 이끌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바알로 말미암아 다 망하게 됐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해서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 문 갖다 놓고 만들어 놓고 절하고 분양하고 그런다고 복을 주나요? 어리석은 거죠.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다 사라져 없어지리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내 남편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도 여러분 들려와야지. 마음판에 새겨져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자녀답게 살지요. 이게 들려오지 않는데 전혀 거기 관심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셨으면 그 하나님 더 감사하며 더 찬양하며 더 높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 이거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좀 괜찮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출세하게 되었다. 성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위치에 자리하게 됩니다. 패망의 지름길이죠.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사자같이 표범같이 기다려서 다 삼키리라. 없애버리리라. 그런 말씀이죠.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포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건져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내가 망하게 된 이유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 14장 넘어가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은 아버지는 다 없이 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떠난 그 이튿날부터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왜 때리고 왜 초달하고 왜 채찍질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도 그렇게까지라도 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6절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 빼앗고 그거 받고 나만 좋으며 무엇하겠습니까? 그때는 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리라 하시는 겁니다.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좀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옳것습니다. 정직합니다. 이것은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본래 율법이 토라라고도 하고 캐논은 잣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옳거든요. 정직한 바른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의인은 바른 길로 율법의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닌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죄인들은요 바른 법을 지키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서 사는 거죠. 죄인과 의인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환경, 사건들, 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가지 괴계를, 모략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면은요, 점점 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요엘서 아모스 계속 나가면은요, 점점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말씀의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가. 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이 말씀에 비추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올 11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절대로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말씀이 아닌 길은 가지 않게 하소서. 말씀의 도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서울시에서 소수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서명에 동참하고 절대로 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땅에 죄악이 하나님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